환하게 한번 웃으면서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 최고의 웃음으로 웃으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 옆에 앉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작. 예, 평소 웃는 훈련이 잘 안 되신 분들은 앞니를 2개만 딱 꺼내면은 좀 웃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인사한 분들과 집사님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3세판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예. 이제 서두에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옆에 분들이 잘 안 웃고 있으면 옆에 분한테 화나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예. 또 설교하려고 서 있는데 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쳐다보는 게 부드럽게 막 째려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서로 웃으면서 좀 이렇게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비상시에 비상하라. 예, 라임이 잘 맞죠? 비상시에 비상하라. 이 설교 제목 만드는 것도 참 재밌어요. 비상시에 비상하라. 앞에 비상은요, 비상시국 할 때 쓰는 그 비상입니다. 비상시국이라는 말은 국가의 뭐 전쟁이나 그 다음에 뭐 위기, 그러니까 뭐 재난이나 뭐 사변이나 이런 문제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그 어려움들, 위기의 상황을 보고 비상시국이라 이야기하잖아요. 이 비상시국이 나라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주중에 비가 거창에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진 한 장이 거창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찍었는지 거창은 좁아서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찾고 있었습니다. 누가 찍었는지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있는 거 아니죠?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 전국 뉴스까지 나왔던데 그때 2시간 동안 그 장군 공무원들 일교 다리 막 막아서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매스미디어의 그 전국구 뉴스에서 사진 찍었는 사람 인터뷰하니까 사진이 흔들려서 그렇게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지만 일단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창도 비상 사태가 일어날 뻔 했었습니다. 아침에는 비상이었고요, 진짜.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서 2시간 후에 이렇게 통제를 풀었다 이야기하던데요. 이 비상 사태가 나라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여러분 직장에도 일어날 수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비상 사태.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들 문제, 부부간의 문제로 비상 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요. 개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개인의 건강의 문제.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분명히 건강한 줄 알았는데 건강하지 않아. 그럴 수도 있어요. 비상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갑자기 뭐 이렇게 무슨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비상 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디에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비상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는 것 같은데 비상 사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쓸 때 쓰는 비상, 비상. 뒤에 비상은요 한자로 날비자의 윗상자 날아오르다라는 거예요. 날아오르다. 그래서 비상시에 비상하라. 위기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고 염려와 답답한 그런 시기에 어떻게 해요? 성도는 날아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상시에 비상하라. 여러분 성도는요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비상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앞뒤가 막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 날아오르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보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이사야서 요즘에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 때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는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새벽 예배 때는 지정석 몇 분만 딱 오세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 5시 반에 있습니다. 몇 시에 있다고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세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부탁드리고 또 권면합니다. 기도하러 나오세요. 기도하러 나오시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오셔야 되잖아요. 1년 365일 안 나오는 거는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꼭 나오시고 기도하러 꼭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 때 그리고 수요 예배 때 이사야서 말씀 우리 묵상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는 우시야라는 왕이 죽을 때에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어떻게 보면 나라의 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었어요. 우시야가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착한 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국강병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정치 잘했어요.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이끌었어요. 땅도 찾고 영토도 확장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죽었는 그 시점에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 왕이 죽었다 탄식하는 그때에 이사야는 성전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8절 잘하는 말씀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사야가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았어요. 선지자로 부름받고 난 다음에 요담 왕, 아하스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 5명의 왕이 다스릴 그 동안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사역했고 제일 마지막에 우시야가 있을 때는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므낫세 때는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순교했냐니까 톱에 켜서 순교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할 때 여기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가 므낫세에 의해서 순교당했을 때 그렇게 순교했다고 합니다. 약 한 50년 동안 남한국 유다에서 선지자로 활동하였던 그 이사야 선지자 그 지역을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순교했습니다. 자, 다시 27절을 한번 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야곱아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는. 여러분 27절에 보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야기하는데 둘 다 같은 이름이에요. 야곱 이스라엘. 야곱은 이름 바뀌기 전에 야복강에서 이름 바뀌기 전에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야복강에 밤새면서 기도하면서 바뀌었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두 가지 의미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야곱 이스라엘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야곱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운명을. 분명히 이 야복강을 건너가면은 형님 에서의 칼에 의해서 죽어야 될 그 야곱의 운명을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어떻게 보면 죽어서 실패로 끝나야 될 그런 인생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시고 그 야곱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 12명의 아들을 12지파 삼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에서하고 야곱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누가 한 나라의 지도자 같은 모습입니까? 에서가 당연히 리더십이 있고 칼싸움도 잘하고 활도 잘 쏘고 분명히 리더십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요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운명을 바꾸어 주시면서 한 나라의 어떻게 보면 조상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야곱이 우리 조상이라고 이스라엘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7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주변에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 문제밖에 없어. 어려움밖에 없어. 지금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렇게 탄식하고 있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둘 다 쓰잖아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절,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몇 번 이야기했어요. 절대 소년은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소년은 피곤해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귀염둥이 우리 부목사님 막내 아들 본당에 뛰어다니는 거 보면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타고 쫙, 자전거가 아니죠. 뭡니까? 그 보드, 킥보드. 야, 그거 어떻게 타고, 저번에 고장 난 거 제가 한번 고쳐줬는데요, 좋다면서 또 이렇게 쫙 타고 내려가더라고요. 차 사이를 이렇게 피하면서. 분명히 피곤할 것 같은데 트램플린에서 계속 뛰고 막 이래도 안 피곤해요. 집에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집에서도 계속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년은 절대 안 피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정, 하여튼 장정 이런 표현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죠? 아주 힘세고, 그 운동 레슬링 선수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돼요.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잘 안 넘어가는 그런 사람, 장군, 그런 사람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 설명하기 위해서 썼는 게 30절이에요. 근데 3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자,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아무리 상황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비상하는, 오늘 설교 제목이 있잖아요,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새 힘을 주시마 약속하셔서, 그게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에게 힘 주셔서 비상시국에, 비상시에 비상하게 하는, 날아오르게 하시는 분이,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이제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문제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내 삶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내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내 인생을 비상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는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냐니까 내 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누수, 영적인 누전, 누수되는 거, 뭔가 뚫려있는 그 구멍을 찾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포도나무 포도밭을 허는 그 여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갉아먹는 두더지 구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성도들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봐봐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16절에 그 다음에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 함부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기회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구속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기회로 삼으라고 이렇게 NIV는 번역되어 있어요. 기회로 삼아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그 기회로 만들어내라. 세월을 아끼라 이 뜻입니다.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환경이 악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요 어떻게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계속 덤벼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아, 지혜 있는 자같이 생각하여서 주의하여서, 자세히 생각하고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발부둥 쳐라. 하나님 앞에서 열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발부둥 쳐라.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불신자처럼 만들어가는 그 세상이 악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간을 그렇게 구속해라. 시간을 기회로 만들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아무리 의로운 롯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데, 그 롯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 살면서 그의 심령 자체가 상한대요. 그 심령 자체가 상하고 망가지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지지 않으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냥 뜨거운 물에 깨구리 삶듯이 세상에 그냥 삶기는 거예요. 몸부림치지 않으면 삶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삶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전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 일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리지 않고 내 송사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느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경건의 이름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악한 세상에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둥둥 떠내려가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이해해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 그 뜻이 18절에 나옵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당한 것이니 오직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 답이 나와요. 여기 답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요? 오직 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답은 하나예요. 아멘. 답은 하나예요. 신앙생활이 복잡해지는 건, 답답해지는 건 답이 두 개라서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하면 답답해집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답 하나.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인 누수가 왜 생기느냐? 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왜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답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될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 무풍지대 없습니다. 성령 충만, 영적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이 어려움과 역경의 때에 날아오르는 그 비상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이유는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반드시 받고 돌아가셔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거는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이 한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시간이 중에 성령 충만 반드시 받고 가야 됩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예, 그 요한복음에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제일 첫 단추가 뭐냐 하니까 성령 충만함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 하나님 사모합니다. 저는 장로교회에서 잔뼈가 굵습니다. 다른 데 돌아보지도 않고 장로교회에서 쭉 자랐는데, 자라다 보니까 그리고 장로교회에서 신학도 공부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장로교회의 신학이 너무 깊이가 있고 오묘하고 좋은데, 단점이 뭐냐 하니까 이미 다 구원받고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돼. 그냥 배부른 상태예요. 영적으로는 막 가라고 목마른데 배부른 상태, 우리 괜찮다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큰 단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말하잖아요.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목말라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채워주시고,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온 사람 찬송 시작할 때부터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냥 한 주 드리는 예배 또 드리네, 빨리 마치고 집에 가고 싶다. 절대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배부르는 거예요. 아닙니다. 배고파야 돼요.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반드시 성령 충만 받고 이 한 시간에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두 날개로 날아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써 승리를 선포하고 세상에 영적 전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면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서 주일날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위로받으면 됩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주님 위해서 살려고 발부둥 치다가 실패하고 지쳐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위로받습니다. 세상에서 싸워서 승리하고 기쁨으로 승전가를 부르면서 전리품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번 주에는요, 제가 저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고 저 사람 신방했고 저 사람 품어줬어요. 불신자 전도했어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 감당했습니다. 전리품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싸운 사람 져도 되고 이겨도 됩니다. 위로받으면 되고 주님 앞에 전리품 나와서 축제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안 싸우는 게 문제예요. 안 싸우는 게. 그냥 막 대충 살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세상에서 철저하게 영적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해요. 사랑이 안녕. 여러분,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할게요. 떠드는 사랑이 같은 애들이 교회에 많은 게 좋습니까? 조용하게 저런 애들 아무도 없는 게 좋습니까? 저는 유리창 깨져도 애들이 막 쫓아다니는 게 좋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좀 더 떠들어도 됩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을, 예배 시간이 시끄러,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십시오. 절대 시골 교회 애들 소리 들린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데, 기쁜 일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제가 세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중요합니다. 주일도 중요하지만 한 주도 중요해요. 둘 다 진짜 치열하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예배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한 주일을 잘 살아야 되고요. 또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주일날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 둘 다 가지고 날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나야 돼요. 표적을 구해야 됩니다. 표적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제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 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가 자꾸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여 이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거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구한다 그렇게 말하는 건요,
그 사람들이 주님이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고요. 구약 성경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 믿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하시잖아요. 구하셔야 돼요. 안 구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잘못 구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도답게 살면서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증거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에 드러나는 열매를 하나님 주십시오.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 한의원에 가보셨죠? 몸이 찌부둥하고 뭐 또 멍든 것 같이 아프고 몸이 자꾸 무겁고 이러면은 한의원에 가면은 뭐 기가 막혔다, 혈이 잘 안 돈다, 뭐 몸에 검은 피가 있다 이러면서 부항 막 뜨고 피 막 뽑고 이러잖아요. 안 가보셨습니까? 막 피 뽑아요. 옛날에 제가 부목 전도사 때다. 전도사 때인데 심하게 배탈이 한번 났습니다. 배탈이 신혼초인데 배탈이 나가지고 출근도 못하고 집에 둘러보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목사님이 신방 오셨어요. 저는 목사님 오시면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가방 안에서 부항 뜨는 거 꺼내더니 배에다가 막 바늘 찌르더니 딱 꼽더니 피 빼야 된다 이러면서 피 빼고 가셨는데 통영에서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한의원에 가면요 몸이 찌부둥하고 이러면은 기가 이렇게 막혀서 그렇다 이야기하는데 기가 막히면 죽는답니다. 여러분, 통해야 돼요. 혈이 통해야 되고 기가 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주일날 통해야 됩니다. 통해야 돼요.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하고 안 통하면요 안 됩니다. 통해야 돼요. 통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야 돼요. 통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는 게 곧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여러분 마음에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설교가 풍성하게 거해서 나를 향한 말씀이네 풍성하게 거해서 그 말씀 때문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말씀이 가득한 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건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한 것, 말씀이 여러분 머리에서 안 떠나는 것, 그게 말씀 충만, 하나님 충만, 성령 충만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그래서 주일 요 시간에 여러분들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그 어떤 말씀의 걸림돌도 여러분 마음에 두시면 안 돼요. 이 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어떤 걸림돌도 만들어 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성경이 한 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중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 충만해야 되고 그냥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막아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왜 우리의 삶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고민하고 고민하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성경이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분 안 읽었으니까 두 분이 지금 안 읽고 있어요. 두 분이라는 것은 너하고 나죠. 언제나.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마음에 새기면서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가볍게 여기는 말씀 아닙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없이는 성도들아 아무도 주님 못 본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예배에 나와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능력받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는데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없이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죄송합니다, 예배당에 나와도 주님 못 본다 이야기합니다. 경고의 메시지 아닌가요? 이것이 없이는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금 누수되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그 포도밭에 구멍을 파고 있는 그 여우를 잡아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니까, 성도들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못 보는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경건의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통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이는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요. 뭡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독불장군 절대 아닙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 부목사 때 포도원 교회 있을 때 한 집사님, 좀 이상한 분이 계셨어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기는 혼자 신앙생활 한대요. 그래서 신방도 오지 말랍니다. 신방도 오지 말고, 신방 한번 갔는데 사람들 만나면은 사람들의 더러운 것이 자기한테 묻어난대요. 그래서 사람들 안 만난대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교회를요, 우리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 절대 혼자 완성될 수 없어요. 누구와 완성된다고요? 옆에 앉아있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내셔서 저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듯이 하나님이 완성해 주시는 그 수준까지 이르지 않으면요, 계속 거기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요, 하나님이 또 메마르게 합니다. 목마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누수가 어디 있는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못 본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야 합니다. 절대 독불장군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독불장군 없어야 됩니다. 아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왜요? 여러분이 주님 배웁기 위해서, 집사님이 주님 배웁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옆에 사람 없이는, 옆에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일이 없으면요, 주님 못 본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말씀 보이시죠?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그게 14절 15절에 해석되어 있죠. 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말하고 있죠.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 드리러 나왔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예배 안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보내어 주셨어요. 자,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작.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비상시에 비상하라.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상황이 직장 생활에도 또 신앙 생활에도 나타날 수 있고 가정 생활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 말고 날아올라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도 냄비 뚜껑 덮어놓으면요, 냄비 뚜껑 덮어놓으면은 그 안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듯이 은혜가 안 임해요. 자, 마지막으로 완묵 시인이라는 사람의 시 한 편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목이 잘 죽게 하옵소서입니다. 잘 죽게 하옵소서.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잘 죽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야 할 시간에 죽지 않고 살아서 꿈틀대고 심판받아야 할 제가 남을 판단합니다. 그때 참았더라면, 그때 잘했더라면,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조심했더라면 말로는 후회하고 돌이키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인데 지금은 아무렇게나 보내면서 자꾸 그때만을 찾습니다. 사라져야 할 때 사라져가는 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사오니 저로 하여금 사라져야 할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옵소서. 제 이익을 위하여서 중언부언하는 입술과 제 주장이 너무 강해 대드는 성질머리를 모리아산 제물로 드려 죽이게 하시고 일상에서 감사의 샘물을 길어올려 욕망에 타는 목마름을 해갈하게 하옵소서. 이 시 보면서 와, 정말 귀한 시구나, 정말 고뇌하면서 썼는 시구나, 몸부림치는 시인이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드렸다면 저는 설교 성공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성령 충만 못 받는데요. 이것이 없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겠노라고, 주님 내 남은 생에 주님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